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이 고단했던 그 타향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의 삶이 형통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잘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은 경험한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행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얻은 자녀들 중 유일한 딸, 그 딸이 디나인데 디나는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 얻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어느 날 이 디나가 나들이를 나서게 된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여자들을 친구 삼고자 이제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만나러 간 겁니다. 그 땅 여인들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또한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위족 이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강제로 끌어다가 욕을 보이고 맙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겁니다. 성폭행한 후에 세겜이 이 디나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하고 그 소녀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를 강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포악했던 이 세겜이 지금은 디나를 어느덧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세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고 집안에 사과하거나 디나의 집안에 사과하거나 어떤 보상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디나를 집으로 보낼 생각도 더더욱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겜은 참 디나를 좋아하는 어떤 철없는 망나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디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들에서 짐승을 치고 있던 그 아들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동안에 야곱은 잠잠합니다. 참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잖아요, 야곱은. 그런 야곱이 이번 일에서는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또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아버지의 전가를 받고 이제 급하게 집으로 아들들이 돌아오지요. 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매우 분개하고 슬퍼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수치스러운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마음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던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집안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 이제 대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몰은 이 야곱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야곱의 아들들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하몰은 마치 그런데 강간이 없었던 것처럼 야곱의 집에 돌아와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디나가 야곱의 집에 돌아와 있는 것처럼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이제 모든 일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름하고 그냥 뒷전에서 좀 방관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몰이 말을 끝냅니다. 자신의 딸을 이제 디나를 줘서 아내로 삼게 해라. 그렇게 하고 서로 우리 통혼하자. 서로 매매하고 서로의 기업을 너희가 이 가운데서 얻어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왕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겜도 11절에 보면 세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 이 디나를 달라는 말만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큰 혼수 예물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주겠다. 돈이면 다 되는 정말 망난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겁니다. 자, 세겜은 어떤 몸값이라도 다 치르겠다라고 지불할 테니까 디나를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이 서로 이제 통혼하자고 두 민족 간의 어떤 통합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피를 섞을 수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너희들이 제시한 대로 서로 여인들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어떤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치 17절에 가서는 디나가 지금 하몰의 집안에 인질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은 디나를 데리고 떠나가겠다라는 듯이 협박까지 곁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이 디나가 세겜의 땅 이 추장에게 겁탈당한 이면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참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있어서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참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축복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왜 오늘 이와 같은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고자 한 의도, 특히
그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된 존재답게 야곱이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저 어떤 생각만 있었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화평하게만 지낼 생각만 했던 거예요. 화평하게. 그런데 그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정당한 정도가 넘어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이 디나가 가나안 족속들하고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방치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해이를 불러오게 되고 이 야곱의 가족에게 세속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해이, 세속화, 이것이 불행한 사건으로 작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 안에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 속에서 지금 이 일이 다르게 구별된 존재의 삶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요,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들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항상 그 이방인 속에서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항상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 불안함,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그 위험을 피해보려고 했다라면 야곱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무르게 된 계기는 세겜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의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세겜에 머무른 거예요.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최초의 계시된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겜에 들어와서 그래서 최초로 장막도 치고 땅도 매입하고 제단도 쌓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자기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이제 그곳에서 세겜에서 의미를 두고 믿음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세겜 거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겜 문화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딸 디나가 그곳에 세속화되어진 그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 디나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추장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이 세상과 더불어서 공존하고자 했던 이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 된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 태도가 이 불행을 빚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이 태도를 정리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겪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35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2절에 보면은 세겜 문화와 많이 접촉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문화, 이방 신상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선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자고. 의복까지도 바꿔 입으라고. 왜? 의복은 그 당시에 그 문화를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야곱 집안이 지금 세겜 이 가나안 히족 속에게 많이 물들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구별하신 그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이 일이 초래가 된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그 명분 아래 타협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우상을 섬기는 그 세겜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가 야곱 족속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지면서 세속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 없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모습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에 따른 징계가 딸 디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덧 세상의 것이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이 다 물들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또한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또한 보면서 그들 속에서 세상의 것이 그들을 점령해가고 그들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그 명분 아래 신앙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함이 결국 자녀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나가야 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이 경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답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날 우리 또 초등부 야유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전사고로부터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